목숨처럼 아끼던 누군가가 자신의 기대를 저버렸을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너만 믿고 살았는데, 너를 위해 살았는데. 사람들은 슬퍼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저는 누구를 위하여 산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도리나 윤리일 뿐입니다. 도리는 도리일 뿐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삶의 목적만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 도리는 자연히 탄생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도리만 따라간다면 진실로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실현을 위해서, 인간 완성을 위해서 삽니다. 그것을 위해서 결혼도 하고 일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는 거지요. 아늑하고 풍요로운 환경이, 가정이나 형제가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을 목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도리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이의 가슴에는 항상 만족이 없습니다. 정말로 자유로운 사람은 도리, 윤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강박관념처럼 도리를 항상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도리나 윤리가 불필요하다는 말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도리에 걸림이 없는 사람이 큰 자유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 시민성 질환 때문에 고생하는 것일까요? 도리라는 굴레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과 도리와의 싸움 속에서 갈등하고 답답해하다 보니 가슴에 열이 차고 에너지 순환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유롭기를 원하고 또 자유로워져야 하지만 질서를 잃어버린 자유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질서는 법으로 규칙을 정하고 안 지키면 벌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 실체를 안다는 것은 바로 진리의 실체를 안다는 것이고 생명의 실체를 안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에너지 창고인 천지자연의 법칙을 알아 그 순리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뭐는 꼭 해야 하고 뭐가 꼭 되어야 하고 사회가 혹은 자신이 만든 이런 규정에 묶여 살면 피곤합니다. 우리는 항상 찰나찰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요. 다들 틀 속에 너무 갇혀서 눈치 보기 바쁩니다. 그런 경직된 상태에서는 대자연의 에너지와 교류하기가 힘듭니다. 항상 자유로운 의식 속에서 자기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꾸 자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것에 갇혀 사는구나. 보이지 않는 저것에 갇혀 있구나. 추하다, 깨끗하다, 선하다, 악하다 하는 것. 이 모든 것도 우리의 관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진리가 그렇듯이 그냥 존재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악이다, 선이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는 등의 선을 정해놓고 거기에 발이 걸려서 서로 싸우고 욕하고 있을 뿐이지요. 살다 보면 매이게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의 주인된 자리로 되돌아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일의 문제로 고민하고 주위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을 자주 보아왔습니다.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결혼도 하는 것이고 또 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아직 못 만났는데도 또 그런 일을 아직 찾지 못했는데도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나이나 조건에 매여서 대로에서 금방 물건 사듯이 결혼 상대자를 구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부모들도 아들 낳고 딸 낳는 것을 선택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었듯이 결혼하는 시기, 대상자 등을 정하는 건 역시 오로지 자녀들의 몫이지요. 자녀가 자기의 뜻을 안 따른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왜 태양이 좀 파랗게 안 보이고 빨갛게 보이냐고 투덜거리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충고 정도야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부모가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왜 별이 저렇게 있지, 왼쪽에 있는 것이 오른쪽에 있으면 더 멋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맞추려고 하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친지를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지식이야 책을 읽고 말을 듣고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진리는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진리 속에 살아왔습니다. 다만 못 느끼고 있었을 뿐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보통 육체에만 머물기 때문에 흔히 자기를 위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대립하는 이기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을 떠 우리 생명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고 나면 그때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생명의 근원이 몸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으로야 그렇게 보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서 왔고 땅에서 왔습니다. 숨을 쉬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코로 하늘이 들어오고 입으로 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뿌리를 받고 피어난 한 송이 아름다운 꽃입니다. 마치 음극과 양극이 만나 밝은 불빛을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생명은 이렇게 천지간의 합작으로 환히 피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원리도 관념적으로만 알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이지만 진정으로 느껴 알면 그 간단한 이치가 마음에 사무치고 사무쳐서 큰 환희심이 생깁니다. 또 그 사람은 육체의 생명이 다해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천지에서 왔다가 천지로 돌아가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을 천지에 두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할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천지에 있음을 아는 사람은 너와 내가 하나라는 말의 진리를 절로 깨닫게 됩니다. 방금 내 몸속에 들어와 더운 피를 타고 흐르된 공기가 바로 옆 사람의 가슴으로 흘러들어가고 방금 내 옷자락을 흔들고 간 바람이 어느 낯선 이의 코끝을 간지럽힙니다. 그 이치를 알게 된다면 자기를 위해서 살되 진정 작은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를 보려고 해도 눈이 있어야 하고 빛이 있어야 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먼지가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먼지가 빛과 부딪혔을 때 그 반사광을 통해서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지 빛만 있어서는 나뭇잎 하나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몰랐던 것들, 우리의 관심 밖에 있던 여러 가지 조건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인간의 지식과 산림재간으로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삶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알고 보면 세상은 너무나 신비하고 조화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전호흡이니 요가니 명상이니 하는 이름으로 수행을 합니다. 모두 대자연의 에너지를 느끼고 대자연과 하나 되기를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기수련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내 기가 세니 내 기가 세니 하며 경쟁을 하는 이도 있나 봅니다. 수행의 본질을 모르는 어리석음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천지자연 가운데 태어나서 그 기운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하늘로부터 기운을 얻는 것인데 누가 더 세고 덜 세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큰 기운은 마음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힘을 쓰고 단련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단련을 통해 축적하는 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의 주파수를 통하면 대자연의 에너지를 막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파워가 나오지요. 하늘의 기운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 단련을 해야 합니다. 단련한 것만큼 기가 세지기는 하지요. 그러나 그 기의 뿌리는 이기심에 있습니다. 도전적인 기운이고 방어적인 기운이지요. 서로 사랑하는 기운이 아닙니다. 그러니 수련을 할 때는 팔다리에 힘을 기르는 것보다는 마음을 열고 대자연과 교류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몸 안에서 만들면 얼마나 만들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대자연의 에너지와 서로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기운을 단련시켜서 하려면 10년이 걸리고 100년이 걸릴 일이지만 그 케이블만 연결하면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 텔레비전을 만들어서 보아야 한다면 참 수고롭고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텔레비전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코드만 꽂히면 됩니다. 비단 수련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일의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무방법이 상방법이라는 말도 있듯이 방법은 언제나 굳게 마음먹고 난 후의 일이지요. 우리는 천지에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천지와 교류하며 살도록 운명 지워진 존재입니다. 다들 이 가을처럼 깊어져서 대자연으로부터 삶의 의미와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면 합니다. 새벽은 새벽에 눈뜬 자만이 볼 수 있다 중에서